고려한 다음에 찬양하고 멜로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고 약간 늘려서 마무리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삶의 예배, 네, 지난번에 후렴만 했었는데 그냥 전곡으로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먼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기도로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 찬양 이어갈 텐데요. 먼저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낸 거죠? 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이 있고 기운 차고 신나고 살짝 이제 신은 안 나지만 이제 또 학교 가야 돼서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뭐라고? 성령 충만하길 바래. 네, 성령 충만해야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추석 음식만 충만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추석 때 많이 먹었던 우리 칼로리도 소비하고 주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대신 찬양해. 나의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삶의 예배 찬양하며 오늘 우리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달라고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린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있는 우리 교만한 마음, 하나님 우리 자아가 있다면 주님 주 앞에 모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한번 주여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자아를 모두 깨트리고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혜린 학생 기도하여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를 섬기며 주님을 본받고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네, 잘 쉬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고, 그래요. 네, 건강하게 만나서. 근데 장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지우랑 장보가 안 보이는데, 장보가 너무 많이 먹었나, 장보? 아, 그쵸. 아까 같이 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니, 네. 글쎄요. 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추석 잘 보내고 또 건강하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고 또 오늘 공과 모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또 주저리 떠들면 시간 많이 가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공과 나눔 7과입니다. 우리 교재책 갖고 계시죠? 네, 7과를 펴놓고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노야, 좀 성의 있게 열어줄래? 어디 한번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7과를 펴놓고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자,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왕 이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어떤 왕? 여로보암. 그렇죠.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지난주에 어떤 왕을 살펴봤죠? 네, 맞습니다. 아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왕, 어떤 왕이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 나누기 전에 이따 공과 모임 때 지난주 아합하고 오늘 히스기야를 같이 나눠야 되니까 우리 지난주 다 까먹었을 거예요. 추석 보내면서 다 까먹었을 거니까 우리 짧게 복습하고 히스기야 왕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었죠? 네,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중에 하나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나눴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알 우상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사정없이 죽였던 사람, 그 선지자가 지금의 목사님, 그 목사님을 사정없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을 살펴봤냐? 포도원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봇, 로봇 아니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가서 이거 나한테 팔아 라고 했는데,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신하거든. 왕이고 신하인데 왕이 나 포도원 팔아 이랬는데 나봇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땅, 조상에게로 물려받은 땅은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됐죠? 금쪽이가 됐어요. 막 근심하고 답답하고 막 침대에 누워서 얼굴 돌리고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삐친 아합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렇죠. 완전 금쪽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 바로 이전에, 이 포도원을 못 산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거든요. 이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문제 괜찮지 않나요? 근심하고 답답했으면 뭐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다였어요.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한 그 심판의 말을 듣자마자 그 와중에 이 아합이 뭐 한 거예요?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포도원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전화가 와요. 야, 너 오늘 집에 와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알아서 해. 너 집에 오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PC방 가서 게임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약간 근심은 있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포도원에 정신 팔려서 포도원만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포도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근심하고 답답해만 했는데, 오히려 포도원을 못 샀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한 걸 넘어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을 살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아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합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하고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 왕. 자, 이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일까요?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남유다 왕이에요. 사실 이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똑같이 그냥 악하고 형편없는 그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냐? 다윗과 어깨를 견줄 만한 훌륭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3명을 뽑으라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들어가요. 4명을 뽑아라 이 히스기야가 들어가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히스기야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 히스기야를 나누느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멋진 왕인지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이 종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완전히 싹 갈아엎어. 이렇게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멋진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우상들도 다 막 찍어서 깨부수고 없앴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5절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히스기야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때가 그 아수르와의 그런 전쟁을 앞두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아수르의 몇 명을 군사를 물리쳤느냐? 무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때 히스기야가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2주 동안 나눴던 뭐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이런 왕들처럼 그냥 그저 그런 형편없는 악한 왕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군이라고 하죠. 엄청 존경받는 왕,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이 히스기야의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7과 공과 주제 뭐였죠?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에요. 자, 물론 이 히스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히스기야의 멋진 모습, 좋은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런 멋진 왕 히스기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결국 언제든 이 멋진 히스기야도 언제든 자칫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히스기야의 멋진 모습이 훨씬 많지만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아쉬운 점 2가지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아쉬운 점 2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 아 그래 나도 한번 저런 모습 한번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보자 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쉬운 점. 자, 이건 사실 우리가 7월 달에 한번 나눴습니다. 기억 안 나죠? 안 나요. 고마워요, 연호아. 자신 있게 얘기해줘서 기억 안 나요. 자, 히스기야의 아쉬운 점 첫 번째는 뭐였냐?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어떤 일이 있었냐? 히스기야가 큰 병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느냐? 신하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절단, 위로하기 위한 그런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막 편지도 쓰고 예물도 잔뜩 해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에게 막 편지도 써주고 신하도 보내주고 막 예물도 갖다 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 입이 귀에까지 걸려요. 이러면서 그래 강국인 바벨론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 트럼프가 나를 인정해 주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런 대접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자랑질을 합니다. 혹시 이거 자랑질한 거 기억나요? 기억나. 이제 기억나? 얘너 돌아왔구나. 그렇죠. 자랑질을 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멋진 사람이야 라고 자랑질을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벨론 왕에게 싹 다 보여줍니다.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3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뭐 한 거예요? 돈 자랑, 집 자랑, 자기 자랑, 자랑할 거 온갖 것을 다 지금 히스기야가 자랑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악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자랑했어요.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으로 보여준 거냐? 이 모든 걸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렇죠. 내가 이룩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 모든 걸 이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낸 거예요? 나를 드러낸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히스기야도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야 20장 우리 16절 18절인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책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야, 네가 자랑한 보물 그거 싹 다 남김없이 내가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이 있지? 아들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그런데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에 뭐로 삼겠대요? 환관이 뭘까요? 예노야 환관 얘기했으니까 환관이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 넷이 한번 흉내 내볼까? 네 전하 이거죠? 넷이 아들들을 넷이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교만, 이 자랑질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싹 다 가져가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원래 히스기야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까 본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우리 열왕기야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사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 히스기야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고백해놓고 결국엔 나중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신 거죠. 그 위대한 히스기야도 이렇게 교만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야 20장 2절 3절.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열왕기야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히스기야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실 이 병은 누가 주신 걸까?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였어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자, 물론 히스기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히스기야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왜? 그 멋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게 아까 우리가 조금 해봤던 그 자랑질했던 그 히스기야의 교만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이게 그 교만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엄청 괜찮은 그런 왕이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너 곧 죽게 될 거야. 너 살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후에 이제 자랑질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전까지는 너무나 괜찮았는데 그런 괜찮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 실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 완벽하고 가장 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전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해됩니까? 이런 상황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은 절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우리가 지금 아멘 했습니다. 어떤 걸 아멘 했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가장 최고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장 선하다, 완벽하다라고 우리도 아멘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히스기야가 인정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셨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저 죽여주지 말아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의 뜻과 생각을 주장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 제발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나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놀랍게도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일까? 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어요. 그럼 이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내가 고집 피워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히스기야가 지금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와, 살았다. 아우,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네. 어쩌다 해피엔딩 됐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좋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됐는지, 정말 이게 좋은 거였는지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5년 더 살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15년 살게 됐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의 죄를 이때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그거를 지 마음대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질하는 그 교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 15년 더 살게 됐을 때 이 기간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누구를 낳느냐? 혹시 누구를 낳는지 아는 사람? 예노 아니 혹시 이름?
모를 수 있어요? 까똑. 까똑가 한번 볼래? 장부가 까똑으로 뭐라고 왔나? 그 왕 이름 온 건 아니겠지 설마? 자, 어떤 왕이냐? 므낫세라는 아들을 이때 낳습니다. 나중에 이 므낫세가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어떤 왕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 어느 다른 사람들의 행위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였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을 고집했더니 그 기간에 히스기야가 뭘 하느냐? 교만한 죄를 저지르고요. 악한 왕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소망하는 그 기도들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히스기야는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맞아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그 소망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소망, 기도 제목 분명히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대로 되기를 원해야 되지만, 바라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대로 하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게 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이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가장 원하시고 이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더 구한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을 더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 하나님 그거보다는요 그냥 제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원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면 히스기야는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악한 왕 그 므낫세가 이 15년 동안 15년 안에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스기야처럼 억지로 그냥 내 뜻을 무조건 구하려고 하는 그런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기도를 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신약이죠, 누가복음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결과를 바꾸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결과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오늘 찬양했죠? 누구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그쵸?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가장 완벽한 것. 아, 왜 지금 기도 안 돼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시작.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서 가장 멋진 왕, 가장 위대한 왕, 믿음의 사람, 그런 멋진 히스기야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의 아쉬운 점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욕심을 구했던 이 히스기야, 물론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거든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가장 최고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지유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 주보 광고 보세요. 자, 예배 후에 반별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초청주일 11월에 있는데 우리는 중고등부는 원래 이제 우리 어른분들은 16일만 있는데 우리는 9일, 16일, 23일 무려 3주간 진행합니다. 왜? 16일 날 못 오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필 딱 그날만 안 돼. 그런 경우 있었거든. 하필 딱 그날만 안 돼. 그러면 못 데려오잖아. 그래서 그러지 않고 앞뒤로 한 주씩 더해서 3주간 9일에 와도 되고 16일에 와도 되고 23일에 와도 되고 가장 좋은 건 이 세 번 다 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니까 전도할 친구에 대해서 9일에 올지 16일에 와도 되고 뭐 23일에 와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상의해서 또 함께 오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졌던 전도 작전 카드 가져왔어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무도 안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0장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공과 모임 할 때 선생님들과 작정하는 전도 작정하는 시간.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작정한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친구의 이름을 적을 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씨 안 올 것 같은데 아이씨 안 적어. 이게 아니에요. 안 올 것 같아도 적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생님들과 꼭 전도하고 싶은 이 친구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꼭 적고 반은 여러분들 가져가고 반은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동욱 부장님 우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우리 부장님과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공과 모임 할 때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대박입니다. 자, 이거 뭔지 아세요? 뉴욕 핫도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과일까지, 디저트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누가 보면 목사님이 준비한 줄 알겠어요. 자, 누가 했냐면 한호 예노 엄마. 자, 지난번에 했던 1층에 가면 목소리 가장 크신 분 있습니다. 우리 한호 예노 엄마가 친히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인사하세요. 알겠죠? 1층 가면 목소리 제일 큰 사람. 알겠죠? 가셔서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너무 과하신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잘 먹었습니다. 꼭 인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함께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장님 주중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 마음과 또 가족들 또 우리 부장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후에 진행될 모든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또 열심히 점심 식사 준비해 주신 우리 박연옥 사모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공과 모임 은혜롭게 하면서 이 식사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게 드세요.